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우리들의 자녀가 아닐까,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 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 안에서 살아가신 분이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런 경제 어떤 개발과 또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 무한한 경쟁 안에서 살아갔던 저희 세대,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자녀 세대, 그런 3대가 지금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물론 그보다 더 과거 세대도 굉장히 힘들었고 고생스러웠던 세대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데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첫째가 위로하는 것이고, 또 그 위로함을 통해서 그 마음에 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낸 그 마음에 말씀을 선포하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가 진정한 그 위로를 맛보아야만 그 마음이 열리고, 또 그 열린 마음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야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위로를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부지런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지표들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노동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동하는 시간이 많아요. 일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파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행복한가? 현재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리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에요. 그래도 일찍이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을 때는 항상 그 고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심지어는 부모가 열심히 공부해라, 너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개척해 나가고, 또 부모가 크게 그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강요해도 스트레스 받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된 자에게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좋은 부모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현상, 구조 자체가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자녀들이 위로받아야 되는 자녀들이 방치되기가 일쑤고 또 어려운 길로 내몰려지기가 일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 자녀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위로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열심히 살아도 그 행복하지 않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특히 더 그래요. 그나마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한 친구에게서 그런 서로가 서로의 그 위안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회가 더 이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또 세상의 부모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너 친구 사귀지 마. 사귀어서 좋은 거보다 사귀어서 나쁜 게 더 많다라고 해서 친구랑 사귀지도 못하고 또래 집단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하고 그저 외로움에 방치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위로받아야 될 그 두 번째 이유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에요. 고독한 거죠. 이 아이들이 외로움에 방치되어 있기가 일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무한 경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외로워져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노트 필기한 것들도 서로 안 보여주는 그런 것까지 있어요. 사실은 뭐 그것은 우리 세대 때도 다 경험했던 것이니까요. 그런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다. 너무나도 힘든 여정을 걷고 있다. 친구도 친구가 아닌 것처럼, 또 친구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냥 방치해두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구도 못 믿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친구들이 다 좋겠어요.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고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이야기 안 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외로운 거예요. 그나마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아이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더더욱 외로움에 내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악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음이 아플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좋지 않은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괜찮겠지, 내 자녀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간의 연대가 없어요. 연대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기도 학부모들이 연대하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학부모 교실 일기를 배출했어요. 그리고 다 수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 이상씩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기도 학부모 기도 교실을 또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기도회가 또 가정 예배로 번져가고 또 그 가정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또 가정 사역에 대한 그 틀을 만들어 갈 것이에요. 또 1년에 한 번씩은 3대가 함께 참여하는 또 힐링 캠프, 1박 2일 힐링 캠프를 또 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대 새벽기도회가 그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이 전세대 특별 새벽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로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참여를 하셨는데요. 우리 자녀가 참여하셨으면 우리 자녀들 한번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세요. 오늘 새벽 기도에 잘 나왔다. 새벽에 피곤할 텐데 잘 나왔다. 수고한다. 예. 앞으로도 우리는 이 전세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더라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중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로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이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한 길에 빠지도록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야, 너 미래에 대해서 희망 없지? 두렵지? 사회 구조가 이런데 네가 살 길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날마다 외로움에 빠지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의 자녀를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병들 때에만, 아플 때에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이거 잘못된 길이야. 이런 것은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다 잔소리예요. 그리고 제일 실효성 없는 게 잔소리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게 강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부모님이 큰 소리로 막 성질 내고 화내기 전까지 말 안 듣습니다. 잔소리를 하도 해야 되면. 그게 강화가 된다니까요, 잔소리가. 그래서 잔소리가 점점점 커져야 돼요.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말의 빈도수가 강해져야 되고, 길어져야 되고, 아니면 매를 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위로해야 돼요. 그래, 힘들지. 여러분들의 힘듦을 표현해내는 것도 여러 가지. 아버지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너는 이게 뭐야?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더라도 우리 아이가 더 힘들지, 고생 많지, 때로는 외롭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하고 다독여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방식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성경적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도 잔소리를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늘 깨달아요, 잔소리가 소용없다는 걸. 잔소리 해봐야 그거 그냥 고지 안 들어요. 그러면서 늘 후회해요. 차라리 위로할 걸. 너 얼마나 힘드니, 고달프니,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지. 물론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늦게까지 아이들이랑 휴대폰하고 뭐하고 게임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느라고 피곤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위로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 빠지는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왜 그런 데 빠지는지.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어요. 그런 부모의 기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바로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본심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독여주고, 외롭지, 힘들지, 두렵지,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는, 부모로서의 나는 너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우리 아이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잔소리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능가하는 뛰어넘는 아이들로 또 그 잠재력을 그 안에 심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그 잠재력을 자꾸 누르고 넌 나같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상 여러분을 능가하는 자녀로서 살아가길 바라시잖아요. 그럴수록 더 내 생각을 접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아이를 다 이렇게 가르쳐 가야 되고 다독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자녀를 위로하라. 예,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 또 우리 자녀들이 외로움에 자주 빠진다는 거,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 이겨나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저도 문제였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참 이 아이가 정말 사회에서 잘 적응할까라고 했던 그런 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자퇴서도 3번 써보고 고등학교 때만 1년에 한 번씩 자퇴서를 썼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사고 치면 학생과로 넘겨서 졸업 못하게 하겠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됐던 것이 저희 어머니예요. 일찍 별세하셨는데 제가 대학 3학년 때. 지금도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참 못난 아들의 모습만 보고 하셨구나. 이제 대학에서 이제 좀 자리 잡고 좀 성숙해 가고 이제 그럴만 하니까 어머니가 곁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참 그 못난 아들이잖아요. 뭐 여러분 학교에서 부모님 소환하라 하면 좋아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너 또 사고 쳤지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알면 큰일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태권도 4단에 검도에 수영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까 봐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몰래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서 각서 쓰고 그래서 사고 치지 않도록 각서 쓰고 그러면서도 저에게 뭐라고 막 잔소리하고 이러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때죠. 그 화성시에 그 살인 사건이 연속으로 터졌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게 제가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혼자 다니기가 무서운 동네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항상 깨워서 새벽기도회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가서 어머니 옆에서 탁 앉아서 자고 그래도 지금 생각하는 거 그래요. 그냥 주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히 잠을 주시는 도다. 이 한 구절 외우고 자요 그냥 저는. 그러면 옆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부터 다 큰 고등학생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 뭔가 우리 어머니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뭐라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고백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 자녀를 위로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로해 가시고, 또 여기 참여하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안 좋게 대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부모의 그 열정, 그 관심, 사랑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부모가 여러분들께 대하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